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밖에 일기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좀 그렇지만 또 이런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상황이 밝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어떠한 가운데든 우리는 환경이나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그 같은 비유인데 그 이어서 오늘은 그 맏아들 첫째 아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5장 말씀 나누면서 주님께서 시작하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또 하시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비춰볼 때 오늘 이 맏아들은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이제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도 밭에 있었고 또 이제 그 밭에 있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밭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존재감이 제로였던지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얘기를 못할 때 그랬던지 아니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서 그랬는지 관계가 조금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무슨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꼭 굳이 물어볼 것도 없이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인가 알 수 있을 텐데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한 종처럼 무슨 일이냐 서로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함께 가족들과 살면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지붕 안에 있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 고민이나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지, 사실 부모님께서 무슨 염려나 무슨 고민을 갖고 계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또 내 일에 바빠서 또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만한 때쯤 되니까 군대 가고, 군대 갔다가 목회 나간다고 여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회하다가 또 영국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뭐 이러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도, 이 큰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월에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알진 못하겠지만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그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종을 통해서 동생이 돌아왔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함으로 이제 잔치가 됐다, 잔치가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한 그 조건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 자녀를 다시 잃어버렸는데 다시 만났다는 거. 그것만으로 지금 잔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떠나갔던 그 과거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돌아온 거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보는 그 큰아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큰아들은 그 아들이 그렇게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온 그 자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주목은 달라요. 그냥 돌아온 거. 잃어버렸던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주목하고, 또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기 종이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 엿볼 수 있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에요. 뭘 우리가 한 게 있어서,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큼 잘했기 때문에, 뭘 이만큼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히 받는 보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거죠. 건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최악의 순간 속에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결단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그 아들이잖아요. 쉽지 않죠.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돌아옴에 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떻든, 지금 모습이 어떻든,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일단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돌아오는 것. 28절 보시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는 대조적이죠.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것이 기뻤어요. 그것만으로도 잔치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예 거기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 바꿔서 들어간 게 아니라 끝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했다라는 거죠. 노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과일이 이렇게 처음엔 열매 이렇게 작게 맺었다가 그 안에 어떻게 그 과일의 이 즙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일로 이게 쫙 차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가든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조그만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열매가 이제 맺었어요. 근데 알맹이가 이게 생기 손톱보다 작아. 그래서 이제 그 커질까 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더 열매가 커질까. 그래서 새들이 막 열매 팔할 때는 안 오다가 이게 이제 열매를 이제 딱 익어가니까 공격이 오더라고요. 막 따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가 그거거든요. 처음에 초록색 됐을 때는 이제 작게 알맹이처럼 됐을 때는 안 됐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커지면서 그 안에 포도 과즙으로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 열매가 더 이렇게 콱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 노화했다는 이 단어가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아닌 건지만 점점 뭐가 쌓여가지고 꽉 찬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화했다는 것은 지금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의 얘기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은 그 전부터 하나하나 쌓였던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또 동생에 대한 그러한 이 원망들 또 분노들 뭐 이런 것들로 점점점 차있던 거죠.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괘씸한 것이 있죠. 아버지에게 감히 저렇게 나가고 또 자기의 권면도 무시하고 나가고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왜 저 아들은 저렇게 나간 아들을 왜 기다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주위에서 그 아들 교육 제대로 못했다고 얼마나 쑥덕거렸겠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동생에 대한 원망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아들을 그냥 싹 끊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두시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 더 안타깝고 더군다나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대로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마음도 상한 상태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마음의 섭섭함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섭섭함이 막 폭발하잖아요.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는 그러면 하면서 왜 나한테는 작은 것 하나도 왜 그동안 안 해주셨습니까? 그게 그동안 계속 쌓였던 그 섭섭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권면한 거잖아요. 자, 들어와라. 아까 그 28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권면한다는 거는 한 번 권면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권면 앞에 뭐라고 아들은 얘기해요? 사실 여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지만 이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섭섭했던 것 또 자기의 이 감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그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였던 것을 지금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끝까지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권면, 그 설득, 들어오라는 이 권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거절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거절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그 섭섭함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은 저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다면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고 이렇게 애썼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더 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런 아들 동생도 저 정도였다면 나는 거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우받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기서 보면 동생이라고 안 해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격한 감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으로도 취급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 오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죠.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그동안 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동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과 비교하면 자신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면 안 되고 동생을 나와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실 것이 아니라 혼을 내셔야 되고 뭔가 그에 따른 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어야지 이렇게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용서함이 없이 이렇게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그 동생에 대한 적대감, 그다음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섭섭함,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면 그동안 뼈 빠지게 수고한 나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아니 저 아들을 저렇게 하면 내가 그동안 한 건 뭐가 되냐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비상식적인 관대함,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이거예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했어요. 예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는 이 말이죠. 이 어투, 이것은 아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어투와는 사뭇 다르죠. 보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무리하듯이 그렇게 한 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다른 세상 육신의 부모는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모양과 또 다가옴과 방식은 다르지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같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죠. 그러면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작은 아들이 고생하고 있었을 때에도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아직 이 큰아들은 모르지요. 함께 했을 때가 복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가 나를 채워줘서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지금 나와 그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누린 것과 비교 안 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한 가지 섭섭한 것이 딱 마음에 꽂히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0가지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 한 가지, 그 섭섭한, 그게 부모님에게 됐든 또 친구에게 됐든 어떤 사람에게 됐든 그게 아내에게 됐든 자녀들에게 됐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그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꽁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봐. 우리가 기억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나를 공격한 거, 그것만에 꽉 차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동생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수고한 큰 아들이나 방탕한 둘째 아들이나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이 무차별적인 긍휼, 이 사랑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방식이 다를 뿐인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큰아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상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되고 동생은 저렇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나는 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동생은 왜 그런 대접을 받는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에는 니느웨 백성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또 오전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나왔던 오전부터 그야말로 그냥 그 더위에 그냥 그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그 사람, 그들도 기준이 있었죠. 아니 내가 이 정도 시간 했으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주인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볼 때는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는 감정으로 그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 포도원에
그 아침부터 일했던 그 사람들은 시간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니느웨 백성을 봤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그 포도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몇 시간 일했느냐 이것보다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제도 일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오늘도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굶는데 하면서 오늘도 마음 졸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기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공격해?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왜 나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설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잃어버렸다 찾아낸 것,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즐거워하고 이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마땅히 우리들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큰아들은 잔치에 참석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끝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까요? 그들의 고집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용납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라면 이실 것 같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오늘도 조금 더 알고 거기에 걸림돌이 아니라 동행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